지난주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두 번째 열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세 번째 열쇠는 자신을 사랑하기입니다. 오늘부터 이 주제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 곧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영적 여정을 걷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깊이 묵상하고 내면화해야 할 기본적인 진리 중 하나는 신이 남성적인 측면과 여성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가 신의 여성적인 측면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이른바 유일신 종교가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주류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의 여성적인 측면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 채 자랐을 것입니다. 신의 여성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두 개의 극성으로 나누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를 언급하는 구절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신의 남성적인 측면을, 오메가는 신의 여성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음양으로 표현하지요. 알파, 즉 양은 확장하는 힘이고 오메가, 음은 수축하는 힘인데 두 힘은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높이고 확장시키는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를 상쇄하고 약화시키는 상극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상의 세계의 모든 것은 이 두 힘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됩니다. 그런데 창조된 형상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알파와 오메가 두 힘이 조화로운 균형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두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그 형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확장하는 힘이 더 강하면 폭발하여 산산이 흩어지고 말겠지요. 반대로 수축하는 힘이 더 강하면 쪼그라들어서 붕괴되고 맙니다. 이 두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예정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은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보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개인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의 확장체인 공동 창조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마음이 표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화하신 것도 이를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의 개인적인 표현이 될 때 창조주를 비롯한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시범 보여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 곧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의 힘, 즉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힘을 불균형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형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 창조자들은 모든 생명의 하나됨,
곧 생명의 강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모두를 높이고 이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반그리스도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하지요. 반그리스도 의식은 서로를 보완하고 높이는 관계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를 왜곡시켜 서로를 약화시키고 끌어내리는 두 개의 극성으로 나눠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그리스도 마음을 입게 될 때 우리는 하나의 극성을 사용해 자신을 높이는 한편 반대 극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반그리스도 영역에는 항상 상반되는 두 개의 극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논의를 이어가 보십시다. 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극복은 의지력으로 시작해야 함을 배웠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의지력만으로는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로부터 흘러오는 헤세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지요. 의지는 사랑으로 두려움의 에너지를 제거하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존재를 통해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요인들, 장애물들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킴으로써 앞으로 나아가거나 변화할 엄두를 낼 수 없게 만든다고 했지요. 그로 인해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 합니다. 현재의 상태에 집착하는 거지요. 두려움은 의지의 왜곡이라 했지요. 변화와 성장은 나는 변화하겠다, 성장하겠다 라는 의지에서 시작되는데 두려움이 이 의지를 왜곡해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마비시키는 감정에는 두려움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는 두려움이기에 그것들은 두려움의 다른 표현, 두려움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들어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두려움의 변형들, 즉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세 번째 열쇠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주류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이 영적 여정의 중심 사상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할 잠재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완전한 그리스도였으므로 주님의 삶과 가르침이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수준의 두려움은 이미 극복하셨을 테지요. 그렇다고 자만하거나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여기려는 마음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지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거나 못하다는 식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정이라는 개념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의식이라는 낮은 의식 상태를 어느 정도 넘어섰다고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고 타당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 도전 과제를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음 도전은 뭘까요?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 풀어야 할 다음 과제가 뭘까요? 자신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겠다는 의지를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즉 마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은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의지를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발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도전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의지를 내어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겠다고 결심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다음 도전 과제, 우리가 넘어야 할 다음번 장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알게 되긴 했지만 그것이 나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주 미묘한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다음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걷는데 필요한 것들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의 나는 이 길을 걷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자질이 부족해.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도 않고 충분히 영적이지도 않아.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된다고? 예수님이나 붓다와 같이 될 수 있다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 나는 그리스도가 될 만한 그릇이 못 돼. 이 여정은 나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압도적으로 느껴져. 나는 과거에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야. 죄인인 내가 이 여정을 걸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려다가 혹여나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트라우마나 결점 혹은 악마 속성 같은 것을 발견하면 어쩌지? 내 정체가 루시퍼와 같은 타락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부족한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지요? 한마디로 열등감, 죄의식, 자기비하 등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요.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뉘앙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이 여정을 걸을 수는 없다거나 또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여정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에고와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에고를
자아 수용체 안에 있는 어떤 반동적인 힘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다음 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마다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는 힘, 세력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에 대한 통제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의식하는 자아가 극복해야 할 에고의 특정한 환영이나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고의 환영이나 성향을 하나씩 극복할 때마다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이 환영임을 보고 내가 그 환영 이상의 존재임을 자각하여 그 환영에서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첫걸음으로 두려움에 맞서 변화하겠다는 의지, 이 의지를 모으지 못하게 하는 힘인 반의지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앞에서 공부했지요. 그런데 의지는 아버지신, 곧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반의지는 신의 남성적인 측면, 곧 알파 측면의 왜곡입니다. 그런데 반그리스도 영역에는 언제나 상반되는 두 개의 극성이 존재한다고 했지요. 따라서 알파 측면의 왜곡인 반의지도 그 반대의 극성인 오메가 측면, 곧 여성성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리이지만 여성은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반의지라는 왜곡은 우리가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발휘할 때 받을 수 있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도움, 즉 변화할 힘을 부여해 주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고안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변화할 힘을 부여해 주는 도움, 구체적으로 뭐지요?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신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지난번 열쇠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만이 두려움의 에너지를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물질층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의 사랑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낼 때 우리를 돕기 위해 변화할 힘을 부여해 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데 이 사랑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있으니 그것이 앞에서 살펴본 열등감, 죄의식, 자기 비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여성적인 측면, 오메가 측면의 왜곡입니다. 이 왜곡된 죄의식과 열등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거짓 교사들에 의해 고안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는 것을 막기 위한 에고의 첫 번째 저지선은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의지력을 모으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반의지지요. 이것은 남성적인 힘을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첫 번째 저지선이 뚫릴 경우를 대비한 에고의 두 번째 저지선은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그것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죄의식과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적인 힘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되겠지요.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다음 그림을 볼까요? 좀 더 이제 시각화해서 이렇게 입문하려고 하는데 딱 앞에서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막는 두려움이죠. 그렇죠? 반의지. 의지를 내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한 걸음 내딛으면 다음 저지선이 나오죠.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이 흘러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남성적인 측면과 여성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에고의 첫 번째 방어선을 뚫는 것이 남성적 측면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어선을 뚫는 것은 여성적 측면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되겠지요.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저지선을 모두 뚫어야 하겠지요. 우리는 먼저 두려움을 태워버릴 사랑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기반으로 두려움에 직면하려는 의지력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후 그 의지력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후자와 관련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류 기독교를 비롯해 신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종교나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는 수동적으로 종교에 접근하도록 프로그램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야.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여기면서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모든 일을 해주시는 외부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이 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도록 프로그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며 고로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힘의 상호작용으로 창조되지만 그리스도 마음에 의해 두 힘이 균형을 이룰 때만 지속 가능한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핵심 열쇠입니다. 지속 가능한 창조란 알파와 오메가, 즉 확장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이 완전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말합니다. 공동 창조자인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일종의 창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생각, 감정, 행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창조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지속 불가능한 창조를 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창조된 형상들은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과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 곧 알파와 오메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피조물이 될 테니까요. 그 불균형으로 인해 그 형상들은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이지요. 이처럼 신의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힘, 두 힘의 왜곡은 그리스도 의식의 왜곡인 반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런 왜곡을 극복하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 신의 실제, 진리, 진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요. 이 지구상에 만연해 있는 비실제, 환영,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스도의 실제는 반그리스도의 환영을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폭로함으로써 의식하는 자가 자신을 그 환영에서 분리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모든 환영, 비실제,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그리스도의 실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열등감, 죄의식, 자기비하, 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줄 그리스도의 실제 말이지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많은 사람이 흔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환영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원죄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죄 개념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원죄 개념을 가르치신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후대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인류의 자아상에 교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쳐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파생된 결과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결코 물음을 제기하지 않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모순과 논리의 결핍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결코 의문을 품지 않고 생각 없이 받아들인 개념, 신념에 기꺼이 물음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이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요. 따라서 원죄 개념에 대한 몇 가지 물음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죄 개념은 모든 사람이 불완전한 상태, 곧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교회와 같은 외부의 구원자나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의 신념체계에 따르면 신은 우리의 몸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 우리 영혼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그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신이 우리를 죄인으로 창조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삶을 시작하기를 원했다는 의미가 되지요. 이 추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먼저 신은 전지전능한 분이며 완전한 사랑의 신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이지요. 그런데 그런 완전한 신이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인 죄인으로 창조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요. 만약 신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이 되기를 원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사랑의 신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지요. 따라서 이 개념에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 원죄 개념에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인간에게 유전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여기에도 방금 살펴본 것과 유사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인으로 또는 죄를 지을 성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충만한 신이 왜 첫 번째 인류를 죄를 지을 성향이 다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일까요? 정통 기독교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성향을 지닌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악의, 마음이 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그런 성향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는 말입니까?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 아닙니까? 어불성설이지요. 절대 선이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악과 양립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식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이 자유의지에는 당연히 신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완전한 자유라 할 수 없지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사용해 우리가 죄라고 칭하는 선택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자유로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는 뱀이 등장하지요.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의미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도 이해하지 못한 채 죄라 불리는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그리스도의식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두 사람이 한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자유의지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선택과 결정이 우리 존재와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지요. 자유의지의 법칙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존재로 창조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죄를 가지고 죄에 물든 채로 태어나니 이것이야말로 자유의지의 법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죠. 이 진실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윤회와 환생, 카르마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번 생에서 어떤 흠결, 결함
불완전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원죄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번 생에서 직면하는 특정한 카르마 상황은 이전 생애들에서 우리가 했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는 어떤 불공정한 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자기 삶의 드라마의 작가이자 자기 인생 여정의 결정권자이며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던,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요? 이번 생에 카르마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이전 생애들에서의 실수나 잘못이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일어났다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요? 우리의 존재와 운명은 외부의 힘에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잘못, 실수, 뭐라고 부르든 그것이 우리 자신이 행한 선택의 결과라면 우리는 그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행한 불완전한 선택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지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불완전한 선택은 반그리스도 의식의 영향 아래에서 행한 것이므로 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새로운 선택을 하여 그것으로 과거의 불완전한 선택을 대체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놀라운 점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든 다른 선택, 다른 결정을 함으로써 과거의 것을 즉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결정으로 즉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요,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죄나 실수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기 위해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보다 깊은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죄라 칭하는 모든 것은 실은 실수에 불과하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단지 실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우주는 신의 확장체인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실험실이며 그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선택들은 일종의 실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반그리스도 의식을 실험해 보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모든 불완전한 선택이 배움을 얻기 위한 실험이라면 그것을 되돌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과거 전력, 즉 스데반을 죽이고 당신의 제자들을 박해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당신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과거는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 잘못, 실수가 배움을 위한 시행착오로 성장을 위한 실험, 소중한 경험으로 말이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